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세주는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과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죄인들의 구세주 곧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구세주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진리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세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상징하는 그 뱀의 머리를 쳐부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갑자기 무슨 일을 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미리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의 구세주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그 구세주가 대신 담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세주가 만일 죄 있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신다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겁니다. 세 번째는 죄인의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그분 한 분이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단번에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의 죄를 혼자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가운데 처녀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실 때 아무 태나 더러운 태를 선택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처녀,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처녀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마리아의 그 믿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에 합당한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예요. 또 당시 모세의 율법은 약혼한 처녀를 그 약혼한 남자의 아내로 인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미 요셉과 약혼했고 율법에 의해서도 죄가 아니니까 요셉과 동침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남자와 동침한 일이 전혀 없는 깨끗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미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은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결한 처녀의 정조를 지키면서 깨끗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귀하게 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도록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며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겸손한 처녀였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38절에 말씀했죠. 이것은 마리아가 대단히 겸손한 것을 나타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대단히 겸손하셔서 하늘 영광을 내놓고 땅에까지 내려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비천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겠습니까?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마리아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말씀도 있을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들어왔다고 하면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그 자기 잉태한 전후 사정을 다 말하고 자기 입장을 변명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일을 염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마리아는 희생정신이 있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상관없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고 요셉에게 파혼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잖아요. 만일 파혼당한다고 하면 마리아는 적어도 여성으로서는 큰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놓고 이 세상에까지 내려오시고 세상에서도 많은 고난을 다
몸소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때로는 가족까지도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니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마리아가 잉태하는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고민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염려할 것도 생기고 희생할 것도 생기지만 우리가 끝까지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희생하는 정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존경받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인격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실 때 아무나 선택하시지 아니하고 정결한 처녀, 그리고 겸손한 처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정신으로 사는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지켜서 마리아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